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봐야죠. 내가 될 십자가는 뭔가? 일반적으로는 가정이 화목하면 자기가 될 십자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잡아 죽인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 겉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엄청난 혼란 시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평민적인 사람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이 땅에 오셔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정에 내 원수가 있다. 내 품에 놓은 자가 내 원수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지속되고 있나. 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져라. 그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행위가 어떤 행위요? 거룩한 행위. 내 수고는 거룩한 수고. 내 인내는 거룩한 인내.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아야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해? 누가 악한 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가 낳은 자녀가,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악한 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삭에서 난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들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의 뱃속에서 하도 싸우니까 아파서 어머니가 못 견디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설명해 주잖아요.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쌍둥이인데.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밝히잖아요. 어떻게 쌍둥이인데 하나는 사랑했고 하나는 미워합니까?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이 여기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으로는 똑같아요. 에서와 야곱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한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한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에서는 털 사람이다.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다. 또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형제간에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많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작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분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마다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인가? 나타나잖아요. 똑같지요, 껍데기는. 하나는 뭐 매끈매끈하고 하나는 뭐 털사람이고 그거밖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가 뭔가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랬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아요. 그래 악한 자를 누군가 알아야 내가 용납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악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과 주님 말씀하십니까? 한 집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가 악한 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함 때문에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뭘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자.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킬 게, 경계할 게,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혼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얘기한 거예요. 계명을 받았는데도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의 자리에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성경이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쫓겨난 원인은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소홀히 들었다. 경청하지 않았다. 마음판에 새기고 관리하고 지켜라. 그럼 관리권과 파수권이 있으면 그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동산에 간교한 뱀이 들어오도록 방치했다. 지금도 똑같아요. 계명 주셨잖아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계명을 명령하셨는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행태를 보라고요. 어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형 아론이 시내산 밑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모습을 성경이 읽어보면 알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면으로 계명을 어겼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각 지파 대표들하고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잖아요.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반대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어떻게 12사람이 갔는데 10명이 반대래.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의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나무에다 끼워가지고 짊어지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땅끝에 끌릴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옥토라는 거죠. 근데 그걸 봤는데도 10명이 아니다. 그 땅 가면 우린 죽는다. 거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의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땅이 옥토라고 해도 포도송이가 장정이 짊어졌을 때 하나가 밑에가 끌릴 만큼 그렇게 엄청난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가 괜히 왔다. 속아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출애굽했습니까? 6월절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양을 잡아 준비했다가 지정한 날에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팔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그 얘기예요. 6월절을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분명히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천년 왕국 그 안식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설명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업에 안 들어간 사람들 그 믿어지냐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돼야 된다. 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또 뭐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메추라기를 동풍 불어서 산더미 같이 쌓아서 먹게 하셨다. 또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도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갈아서 물을 나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믿어져. 왜 그러겠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거룩과 연결이 안 된다.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계명이, 거룩한 계명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성막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반세겔씩 성막 헌금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성막을 졌는데도 그들은 하나도 성막에서 제산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광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내가 올바로 알아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론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건 이론이 아니다. 표면적인 것은 이것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 모친을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 자칭 사도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5가지 은사 주신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5가지 은사 주신다. 그 5가지 은사가 무슨 은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어린 자녀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는데, 첫째는 사도.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주신 은사예요,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면 아닌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피조물이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성령 임하시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야 성령 받지요. 근데 자연인들이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주님 그 말씀하시고,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그 찾아내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눈이 뜨이니까 보이는 거죠. 귀가 열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은 알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학문적으로 나는 목사 자격이 있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1년에 10,000명 이상씩 배출된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나였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이거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혔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거 밝혀야죠. 자칭 사도라 하지만 피조물이 자기가 스스로 사도래. 뭐하고 똑같아요? 니골라 파행하고 똑같지요. 자기들이 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가 된다. 그 거짓말이 기독교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인가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5가지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거짓말쟁이란 선택한 사도들에게도 너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성령 받으셨거든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이집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사도가 되고 선자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가 이런 거 흉내내니까 어린 자녀들아 조심하라. 속지 마라. 안 속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궁핍받고 어려움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 상급,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내가 핍박당하고 궁핍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첫사랑은 저버렸어. 누구처럼? 첫사랑 아담처럼.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이성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아들이 찾아와서 물질적인 거 가지고 미혹할 때 잃어버렸는지 종교적인 거 가져와서 미혹할 때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거 가져와서 미혹할 때 잊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 말씀이요. 뭘 관리하고 지켜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다. 무엇이? 표면적인 내가 아니라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리는 쉽게 만들잖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계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메이커다. 그럼 유명한 메이커에 보면 뭐 새 그림, 독수리 그림도 있고, 뭐 앵무새 그림도 있고, 또 땅 위에 뭐 짐승 그림도 많잖아요. 땅 위에 짐승 그림만 있습니까? 땅 아래 물고기 그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놓고 명품으로 판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값비싼 거라도 나한테 해당이 안 돼. 왜?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내 육체에 붙이지 않는다.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면.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가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저러지? 응? 어렸을 때 모르지요. 또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랐을 때는 대충 지나가죠. 근데 계명의 중요성을 알면 이거 아니구나.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영생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영생과 계명은 직결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헌금해라, 뭐하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또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면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사춘기 지나면서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허물과 죄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클리어시켰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따라간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건 뭐냐? 그건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하는 거죠. 그게 내 목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니엘 때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또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감격이 없어요. 성령 받고 읽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가 나한테 기회다, 찬스다. 빨리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